안녕하십니까? 요즘 매번 컴퓨터가 한 번에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바쁘면 못 살겠다 싶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왜 그렇게 바빴냐면 저희 교회 최근에 환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환자분들 방문하느라고 아주 급한 분들만 갔는데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녔는데,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가 다 좋아지시고 또 큰일 아니고 결과 나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퇴원하시고, 제가 이제 서정원 오면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있을 동안에는 우리 서정환 교회에 장례식이 없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성도들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무사하게 다시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5분 설교를 시작을 했죠. 5분 설교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글쎄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설교 예배에 있어서 사실 모든 예배가 우리 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만, 이 어린이 5분 설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환 교회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좀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몇 차례 다녀왔는데, 필리핀 교회에서 참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찬양 지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안식일을 어린 아이들이 찬양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어린애 중에 한 명이 먼저 기도하고 찬양 지도를 20분 동안 하는 것이죠. 설교 예배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어린 아이들이 꼭 한두 명이 낍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잘해요. 그래서 참 안식일 그 점심 설거지에 또 자주 어린이들이 배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많은 사역들에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필리핀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교인수, 우리 재림 교인수가 100만이 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들이 그냥 크게 성장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서 이제 잘 계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희망하기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린이 5분 설교를 한 번씩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부탁하실 때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5분짜리니까 저도 맡았어요. 저는 새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날 제가 키우는 새를 가지고 올 거고, 드론도 가지고 올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할지 한번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실물 교훈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정환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회복하라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라.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겠다 결심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길을 가다가 제일 먼저 깨끗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왜 집을 나섰는지를 설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은 자기 신분에 맞게 높이 솟은 종탑이 있는 곳을, 종탑이 있는 자기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안에서 성경을 펴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면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화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보니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기는 한데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짐을 싸고 나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인데 그 뒤에는 이제 결혼을 앞둔 새 신랑이 서 있고 꽃소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다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물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인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잠시 후에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결혼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화가도 그럴 것 같아서 결혼식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주례자와 그 앞에 곱게 옷을 입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신랑 신부, 예쁜 꽃들, 축하하기에 참여한 손님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나니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그림도 자기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찢어버리고 또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병사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평화라고 생각한다. 평화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전쟁을 한참 치르고 나서 평화가 깃든 그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보니 역시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러나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저녁 느지막하게 좌절과 낙담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죠.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아이들이 알아보고 야 아빠 오셨다 하며 막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기에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먼저 서 있고 그 뒤로는 아이들이 따라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세면 후에 안방에 앉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처자식이 들어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얘들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편도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던 중 강력한 인상이 내리를 스쳐갔습니다. 이것이구나 하고 손뼉을 치며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에 담게 됩니다. 돌아온 아빠를 맞는 아내와 아이들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모습. 그림을 완성하고 제목을 가정이라 붙였는데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뛰죠.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있는 곳을 마다하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만 가정에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손잡고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로 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성패는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는 원자폭탄보다도 사실은 그 타격이 더 큽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회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안식처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하늘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먼저는 아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정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항상 아내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듯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클까? 아이들의 역할이 클까? 아내의 역할이 클까? 저는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맨 먼저 저는 아내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머리가 남편이라면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뭐죠? 목이잖아요. 목은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남편을 치켜 세워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좀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끝. 자, 이제 남편들에게 역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다섯 번째,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들에게 간단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지켜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괴롭게 하지 않고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매일 뽀뽀를 해주면 되나? 매일 포옹을 해줄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제가 지금 앞에서 아주 확 넘어갔습니다마는 아내들에게 드리는 말씀, 남편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이것을 아우러서 한 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저의 결론은 칭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칭찬으로 남편을 인정해 주고 칭찬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싸우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뭐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부부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부는 그 사소한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면 옷을 아무 데나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달래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 남편의 버릇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인은 늘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 가정의 부부싸움은 언제나 이 작은 일, 남편이 옷을 벗어서 빨래바구니에 넣지 않고 아무데 놓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옷을 벗더니 발로 휙 던졌어요. 근데 그 옷이 마침 빨래통에 꼬리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뭐 칭찬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보 당신 참 기가 막힌 솜씨구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남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남편이 일부러 옷을 벗으면 빨래통을 향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안 들어가면 다시 가서 주워와가지고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칭찬 한마디에 이 아내의, 이 남편의 이 나쁜 버릇이 한순간에 고쳐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왔던 글인데요. 칭찬은 마술 같은 효과가 있다. 우선 당장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칭찬해 보라. 어색해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지쳐있는 아내에게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던져보라. 그리고 그 펴지는 주름살을 관찰하고 입가에 번지는 수줍은 미소를 살펴보라. 나는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의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 다녔는데 마르고 못생긴 것에 대해 열등감이 많았다. 어느 날 교무실 앞에서 쭈빅거리며 서 있는 나에게 지나가시던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셨다. 너는 언제 봐도 인상이 좋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기숙사로 뛰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본 일이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니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 한 말씀이 고등학교 시절 내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면 물론이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맛나게 해준다는 것은 곧 나의 행복으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행복의 법칙이다. 칭찬과 감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가정인데, 사실은 칭찬이 제일 인색한 것이 가정이기도 하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저희 아내를 칭찬을 자주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칭찬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에 서기 전에 칭찬을 한 번이라도 하고 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하고 왔어요. 잊어버려서 못한 게 아니라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칭찬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계속 지금 속으로 기도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남편의 그 점잖음과 무뚝뚝함은 가히 세계적이다. 계속적으로 가정건강에 나온 얘기입니다. 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멋있는 남편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출장 가서 날마다 집으로 전화하는 사려 깊은 남편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그런가 하면 그런 남편을 못난이 취급하는 진짜 못난이들이 활개치는 것도 우리나라다. 생각해보라. 출장 간 남편의 전화를 받은 가정과 그 전화를 못 받은 가정, 어느 가정의 부인과 아이들이 그날 밤 더 행복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것인가를. 우리나라 부인들처럼 남편의 칭찬과 감사에 굶주려 있는 여성들도 드물 것이다.
그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평생을 살아가는 가엾은 부인들도 많을 것이다. 남편에게 장미꽃은커녕 주먹세례를 받으면서 사는 부인들도 적지 않다니 산다는 것이 너무 삭막하기만 하다. K 부인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머리맡에 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겨 그 종이를 읽어보는 순간 K 부인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 산책 나가면서 살그머니 놓고 간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귀여운 아내이기로 이에 표창함. 그것이야말로 K 부인에게는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런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삶의 희열과 새로운 용기가 용솟음쳐서 K 부인은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다. 7월의 실록이 푸르렀다. 산다는 것은 역시 즐거운 일이었다. 뭐 한마디예요? 칭찬 한마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고 칭찬할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시 당신은 안 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 역사의 최초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 창설이 되죠. 이 가정은 늘 행복했고 그 행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주위에는 생명강이 흘렀고 새들이 노래 불러주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잎사귀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땅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은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변화된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시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은 다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불행은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깃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재물을 의지해보라. 날개 돋친 듯 날아가 버릴 것이다. 권력을 의지해보라. 언젠가는 시기하는 자가 명예를 앗아가 버릴 것이다. 친구를 의지해보라. 언젠가는 그도 흙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떠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보십시오. 최후까지 희망, 소망, 생명과 행복이 되실 것입니다. 행복한 5월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행복한 어버이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